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명한 것보다 영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과 또한 복음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가 느끼기에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뭘 놓친다고요? 영적인 것을 놓친다고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게 더 눈에 보이고 확실해요. 근데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은 좀 불분명한 게 많아요. 은혜로 합시다 이러면 기준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참아주고 기다리고 뭔가 돌아오는 게 없는데도 뭔가 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 보이지 않죠?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영적인 것이다, 이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전부 다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배경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이런 건 뭐예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건 당연하긴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때, 이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미 정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는 마지막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앞전의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져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뭔가 어떤 자격을 얻고, 그래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쌓아가는 거 있죠. 그것 하다가 영적인 걸 놓쳐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내 근거로, 내 의지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홀로서기를 하지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의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가져서 꼭 내 것이라고 확인되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단 말씀에서도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고. 왜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우리가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창조이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우리한테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창조에도 구원에도
원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법이 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랑하는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해서 참고 멀리서 예배하고 집회 참석하고 훈련받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고, 이런 건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 거 하면 좀 사람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분명하니까. 설거지만 해도 바로 가서 하면은요, 티가 나잖아요. 딱 정리가 되고. 그죠? 다음 주에 또 해야 되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누군가 뭔가를 말하는데 그걸 들어주고 참아주고 옳은 소리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그죠? 기다려주고 이런 건 티도 안 나요. 그게 사랑인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의 방식보단 분명한 걸 원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마음에 안 들면 또 붙잡아 놓고 뭘 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마르다가 나옵니다. 근데요, 마르다가 열이 가득 찬 상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해요. 마리아 좀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오신 제자분들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이 너무 바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당연히 뭐 음식도 내놔야 되고, 그죠? 물이라도 한 잔 내놔야 되고, 이렇게 손님도 접대도 해야 되는데, 저 마리아 쟤는 지금 저 옆에 가서 앉아서 웃기만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한 걸 하는데 쟤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도 손님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족하다 이러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 뭘까요?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께 집중했던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진리를 알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소모하면서도 뭐예요? 자신의 이 재산을 들여가면서도 뭐예요? 기념하잖아요. 그 부활을 믿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마리아가 맞다라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먹이려고 지금 음식 차리는 건데요, 섬기려고 했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는 저 마리아랑 다르게 이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랑 지금 난 내 할 걸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걸 하고 있는데 저는 이바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맞아요? 당연히 여러분 마르다가 맞죠. 막 떠들어대고 있는 얘보다는 일하는 얘가.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게 이래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도 저렇게 일해야 돼. 은혜 받고 있지 말고 너 빨리 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하다 보면 예배에만 집중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헌신이에요. 야, 처음에 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고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너는 예배에만 집중해. 혹시 형제와 싸우고 왔으면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에만 집중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다가도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이 뜻이 뭐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거 다 풀어놓고 와라,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행동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을 배려해 준다. 이게 장애인 배려, 노약자 배려가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이 사람을 예수 앞에 세워놓기 위해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단대 가면 이렇게 봉사활동에서 아이고 나보다는 내 손해로 당신을 더 낫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낮은 자리에 가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아는 것이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근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됨을 통해. 자, 십자가를 고난으로 모시는 분이 있고 순종으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그렇죠. 순종이 맞아요. 순서상 순종이 맞아요. 순종하다 보니 고난이 따라온 거예요. 그죠? 그 순종을 위해 고난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맞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피하잖아요. 자,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잣대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먼저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예요. 이 눈으로 현장과 사람을 볼 때 장차 은혜를 입을 자가 보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했던 어떤 좋은 일이나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어서 이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눈으로 세상과 현장을 볼 때요,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장차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본질, 이것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다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아디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거 차이가 없다. 할례, 확실한 거, 무할례, 불분명한 거, 그것도 차이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으로 현장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당하는 문제, 그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택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문제, 막 이건 겉껍데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느니 못했느니, 아버지도 사기꾼이었다느니,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마는 술집 마담이었는데 애가 공부는 잘했대. 막 여러 가지 혼합이 짬뽕이 돼요. 자기가 계산이 안 돼. 근데 뭐예요? 충청도에서는 예?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짜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우회해서요? 예, 야는 착해.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픈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 가정에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만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한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로 지식까지 새롭게 입을 받은 자고 차별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는 뭐예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부족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전에 점유하고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떠한 모자람과 불편함과 아니면 가득 차 있는 것도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가득 채워놓은 만유 모든 것이 되신 그분이 있으면 앞전에 있었던 것 그리고 후에 있었던 것 그것도요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데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증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뭐래요? 먼저 왔고 늦게 왔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온 시간과 일한 그 노동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차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죠? 이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일 많이 했고 먼저 왔고 돈 많이 주세요가 아니랍니다.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뭐라고요? 그들을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야,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면 되는데 주일날 맨날 뭔가 하네. 그리고 말하다 보면은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나랑 틀리게 말하는 사람. 특히 좀 뭐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정상인데 그날 정상이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때가 가장 골 때려요. 언제 올 때 항상 옳은 말을 하시고 정상적이신 분인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오늘따라 이게 제일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100번 설교를 잘하고 한 번은 불경을 제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더 웃긴 거거든요.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런 분이 꼭 계셔요. 너무 제가 믿고 신뢰하는데 그날 따라 막 뭐 들어가셨나? 그건 아닌데. 그죠? 그 얘기는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경주라는 그 골프 선수 아시죠? PGA 챔피언. 네, 이분이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대요. 골프 프로면 평균적으로 다 잘 친다. 평균적으로는 진짜 그러니까 아마추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매일 하는 건데 잘 칠 수밖에 없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프로들이 모여서 대회하는 때에는요. 그날 컨디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날 컨디션. 말 그대로 그날의 운도 필요한 거고 그날에 내가 잘할 수 있었던 또 최고의 것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아직 나는 발전 중이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적어줬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만 계속 생각했대요. 골프 치면서 막 계산하기보다는요. 그게 마치 뭔가 광고 음악처럼 내게 안에 들어와서요. 계속 처음 홀부터 끝까지 가는데 그 생각만 나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1등 하고 있더라고. 실력대로 친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했다고. 실력도 다 비슷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인정만 하고 왔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핵심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근심과 걱정만 나타나고 몸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가장 큰 명제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존재한다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우리가 받았지만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과 생명의 권세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정죄받을 수 없다. 그죠? 여러분, 뭐 이런 예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렇게 딱 역 앞을 걸어가는데요, 검은색 조끼를 입은 남성 명이 딱 가면서요, 할아버지한테 인성을 빡 쓰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뭘까 그러면서 봤는데, 그 공무원들 있죠, 그 거리 이렇게 좀 단속하나 봐요. 누가 신고했대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는데 그래도 너무 튀어나와 있다 이거죠. 거리가 너무 좁을 만큼. 그죠? 보니까 뭐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언생선들 대가리가 막 앞으로 이만큼씩 나와 있어요. 박훈이는 저 뒤에 있어도 막 그래요. 막 과일도 내놓고 팔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많이 튀어나. 막 들어가라고 막 하고, 할아버지는 또 어떤 놈이 신고했다고 막 지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게 정죄입니다. 정죄. 튀어나와 있으면 튀어나와 있고,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나 잘못했어. 항상 검사 받는 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마트에 입점해 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은 원래 그렇게 파는 것이. 근데 약간 불법이고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차지해서, 그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도 뭐예요? 비교당하고 정죄당하고.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유대주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됐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까? 구원이라는 은혜, 이게 모든 멸망의 조건을 끝냈다. 이걸 믿은 거예요. 내가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다라는 건 그 이전에 내 어떤 공로와 이 잘못 있죠, 실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믿고 간 거예요. 예배하면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믿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열매가 아닌 누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내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가 절제하는 그 셀프 컨트롤, 이것조차도 뭐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너무 정치로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선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SVM이라고, SVM이 뭐냐?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그냥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한 7명 정도 모이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100명이 되고 한 50년이 지나니까 2만 500명까지 모였대요.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에머스트, 윌리엄 칼리지 이런 대학생들 있죠. 정말 좋은 대학교에 좋은 학생들이 모였다가 그냥 끝내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각 선교지로, 각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자 자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거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학생들이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그게 가장 어려웠던 나라 우리나라. 이들이 선교사로 올 때요, 진짜 초교파적으로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거 안 따지고요, 다 모여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의 이 대표죠. 연세대를 만드는 그 배경이 됐던 장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헨리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님, 배화학당, 배제학당이죠. 이게 이화여대가 된 거고, 호러스 뉴턴 알렌 의료 선교사님, 이분들이 처음에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분명한 건 정치적 역사의 흐름 같이 보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요, 이 폐허가 된 역사 속에 지금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그 시작의 문을 여는 건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째 이제 20살 갓 넘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그들이요 오늘 우리나라를 바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곳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장차 은혜 입을 자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또 한국을 쓰시기 시작했고요.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 조그만 인구에, 그죠? 그리고 정말 공회처럼 이 밤하늘에서 보면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쫙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많이 줄었지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뭐 계단 오르기처럼 우리가 막 체면 따지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지 오래지만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묵상하고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아멘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조심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계속 불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메시지가 돼야 되고 확실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조심했대요. 내가 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말하면 마치 이걸 가지고 나를 내 지혜의 말로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에 맡겼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 잘 말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확실하네, 뭔가 배우고 싶네, 이런 말 듣고 싶죠. 바울은 오히려 그걸 피했대요. 왜일까요? 성령이 일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나의 설득력의 결과가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끔 우리 권사님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영접시켰고 복음 한번 말했다. 물론 좋습니다. 시도는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한 번 가서 성질을 내지 마세요. 예? 막 냉장고 발로 팡 차고 막 소리 질러 놓고 내가 오늘 영접할래? 네, 너무 언밸런스하죠. 예. 복음 한 번 말한 거는 의미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성질 나쁜 여러분에게도 전도의 대상자를 붙이실 거예요. 그러길 저는 바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해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소망이 뭐라고 해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틀린 시도하지 마십시오. 틀린 시도는 뭐냐? 내가 뭔가 말씀 없이 하는 시도가 다 틀린 시도예요. 사단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서는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것만 보지 않고. 근데 지켜지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런데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에 내가 뭔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 틀린 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놓은 그 축복이 받아놓고서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유일한 존재인데, 그죠? 그걸 빼앗기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고 틀린 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고 성령이 이 일에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이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뭘 안다고요?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안다고요. 내 형편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한 선택을 하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죄의식이 또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자꾸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게 만드는데 그러지 마시고 소망은 무엇이에요? 그가 나를 아신다.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인도하여 가신다. 이걸 믿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 있어요. 위의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위의 것이 나에게 임한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위의 것이에요. 업스트림, 위의 것. 하늘의 요구가, 하늘의 응답이. 베드로가에게 구원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네가 뭘 가졌다? 하늘의 열쇠를 가졌다. 위의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신대요. 매일 보호하시고 매일 지켜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달을 가르치는데 지금 보세요. 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안 믿고 안 보잖아요. 봐봐요. 제 손가락만 보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 견지망월이라고 합니다. 벽 가르치면서 몸이 발이야 이러는데, 우리도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곳의 끝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면, 정말 영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시길. 혹시 자다가 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막 답답한 일이 생겨도요, 뭐예요? 혼자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이 분명한 사실보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함께 나누시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우리 가정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바쁘게 일하는 그 일 속에서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두고 소망합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의 성공을 찾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또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먼저 은혜 입은 자로 헌신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함께하는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죄어다. 아멘.